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되어졌던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 잘 섬기면서 말씀대로 살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우상 숭배하고 못된 짓만 골라 하다가 나라가 두 개로 이렇게 분열되는 아픔을 겪습니다. 북쪽의 이스라엘, 남쪽의 유다 분열되어지죠. 남쪽 이스라엘은 한 140여 년 전에 그러니까 기원전 722년경에 아수르란 나라한테 멸망당하고 또 한 100여 년 더 넘게 유다는 근근히 버티다가 결국에는 기원전 586년경에 바벨론이란 나라한테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포로로 다 끌려갑니다. 성전은 다 부서지고 막 포로로 몇 차례에 걸쳐서 끌려가는데 그 끌려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것이 바로 이 다니엘서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이 끌려간 사람들과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특히 다니엘과 그리고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뜻을 나타내셨는지를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다니엘서입니다. 그 중에 한 사건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높이 약 30m, 너비 약 3m의 금신상을 두라평지라는 곳에 세우고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거대한 아주 성대한 낙성식을 치르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 남유다를 멸망시킨 그 바로 바벨론 제국의 왕입니다. 그 왕이 제국의 모든 백성들은 각종 악기의 합주소리가 나면 이 금신상에 절해라. 금신상에 절해야 된다. 이 신을 섬겨야 된다. 그런 뜻이겠죠. 그 번역하면 풀무불이라고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화덕, 불가마, 용광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아무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기계 같은 걸로 이렇게 바람을 확 이렇게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불이 굉장히 그냥 자연적으로 타는 것보다 뜨겁게 타겠죠. 이게 이렇게 공기를 주입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불을 이야기합니다. 거기 던지겠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그 악기의 합주 소리가 이제 들려지면 정말 그렇게 그 금신상 쪽을 바라보고 절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미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잘 해석해서 이 중앙정부의 요직에 다니엘은 관리가 되어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이 3명의 친구를 추천합니다. 추천해서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들로 여기 세움을 받게 됩니다. 그 3 친구가 바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친구들인데 그 3 친구가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은 것 때문에 이제 고소를 당해서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 바벨론 원래 본토인들이 이제 시기했던 것 같아요. 저 어디서 포로로 끌려온 것들이 관리가 되냐? 이제 화가 나겠죠. 셈이 나겠죠. 그러니까 시기해서 고소합니다. 그래서 왕이 이제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불러다가 이야기합니다. 너네들 이제 그런 얘기를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난날은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지금이라도 절해라. 그럼 내가 아무 일도 없었던 걸로 할 테지만 만약에 거역하면 풀무불에 너희들을 던져서 다 태워 죽이겠다 이야기합니다.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 왕에 의해서 임명된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적인 잣대로 보면 더 적극적으로 이거 무슨 말씀입니까? 저희가 알아서 절했어야죠. 해야 될 사람들인데 순종해야 될 사람들인데 왜냐하면 자신들의 모든 생사뿐만이 아니라 부귀 영화 다 달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제안에 거절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까지만 말씀드려도 이것이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야기만 되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처럼 단순하게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죽인다 이런 경우는 없겠죠. 그런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는 많은 신상들이 있고 그리고 이 세상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사탄의 세력이 우리에게 그 신상에 절을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기를 계속 강요하고 요구하고 유혹합니다. 물질의 신상, 명예의 신상, 건강의 신상, 자아실현의 신상, 성공의 신상 많이 있습니다. 별의별 것. 인간관계의 신상, 거기에 집중하게 하고 몰두하게 하고 집착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기꺼이 희생하게 하는 그런 신상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 경우 당해본 적 있으십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그 금신상에 향하여 절을 하기를 원합니다. 절을 한번 꾹뻑해라. 없던 걸로 해줄게. 복되게 해줄게. 더 잘되게 해줄게. 성공하게 해줄게. 너 불편하지 않게 해줄게. 절만 한 번씩 해라. 아주 복잡하고 치밀하게 우리에게 우상을 숭배할 것을 요구합니다. 똘똘 뭉쳐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자, 이 세 친구를 고소한 사람들의 말입니다.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건을 왕이 세우셔서 관리로 세우셔서 감히 포로인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내리셔서 관리로 지방을 다스리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여러분 우리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않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왕을 깔보기 때문에, 우습게 보기 때문에 그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은 것입니까? 아니죠. 이들에게는 다만 하나님이 최고로 높으시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왕보다 더 높은 것이지 왕을 깔보거나 우습게 본 것은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고소한 사람들이 왕을 우습게 합니다. 왕을 높이지 않습니다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왕을 깔봐서 하는 짓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치 꼭 해야 하는 것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냐 공격합니다. 제가 대학교 시절에 단체로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 많은 그런 과를 그 과에서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단체로 모여서 우선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이 중요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습니다. 제가 그런 공부를 했는데 하루는 우리를 이제 감독하던 그 선배 분이 우리를 저쪽으로 이렇게 쭉 앉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떤 여학생, 우리 동기였거든요. 제가 그때 1학년이었는데 그 동기 여학생을 그 가운데다가 딱 이렇게 무슨 인민재판하듯이 딱 세웠습니다. 그러더니 그 선배가 네 입으로 얘기를 해라 그러는 거예요. 네 입으로 얘기를 해라. 그러니까 그 여자 동기생이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일요일에는 우리가 알아들으라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일요일에는 우리는 거길 그날을 뭐라고 부르죠? 오늘이죠. 주님의 날이죠.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날이죠. 일요일 날에는 연습에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우리 단체로 작업하는 거에, 연습하는 거에. 이 친구가 목사님 딸이에요. 그래서 예배도 참석해야 되고 또 그 교회에서 주일날에 자기 사역이 있어요. 뭐 교사도 하고 뭐 반주도 하고 뭐 그러는지 하여튼 자기 사역이 있대요. 그 친구가 주일날 한 번 안 나온다고 해서 그 일을 못하는 거 아니었습니다. 사실 별 지장도 안 받았습니다. 그러나 거기 있던 사람들이 한마디씩 다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야, 우리가 하는 이 일이 넌 우습게 보이냐? 우리가 우습냐? 그건 네 사정이고 네가 일요일날 교회를 안 가야지 왜 이 작업에 안 오냐? 우리가 우습냐? 다 한마디씩 했습니다. 저는 그때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 비난했던 막 뭐라고 막 쏘아붙였던 그 제 동기들도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친구는 우리를 우습게 본 적도 없고 우리가 그와 같이 하는 작업을 하찮게 여긴 적도 없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보다도 어찌가 보면 더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그렇죠? 그래서 그 인민재판을 받으면서도 그 끈을 놓지 않으렸다는. 그러니까 먼저 그 우리 선배한테 가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분이 감독이니까 제가 이렇게 주일날만 안 나와도 되겠습니까? 했더니 그 선배가 못마땅하니까 그럼 같이 하는 사람들 앞에서 얘기해라. 네 입으로 얘기하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다만 그 친구는 우리를 우습게 보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우리와 함께하는 것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 친구는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다는 것.
아멘? 그러나 우리는 말했습니다. 왜 우습게 보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다니던 과는 선배가 후배를 때리는 게 있었습니다. 때리는 게. 지금은 뭐 없어졌겠지만 때렸습니다. 막. 몽둥이로 막 때리고 엎드려 뻗쳐 시켜놓고 때렸습니다. 여자 후배한테도 굉장히 가혹하게 혼을 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 제가 일요일 날 연습에 안 나와도 되겠습니까? 라고 그 가운데서 이야기했던, 아주 정중하게 이야기했던 그 여자의 모습이, 그 여자 동기생의 모습이 지금도 눈앞에 어른어른 거립니다. 그 용기가 참 대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성공을 우습게 알아서가 아닙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을 우습게 알아서, 아니면 학업을 우습게 알아서, 나의 자아 실현이나 성공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교묘하게 한쪽으로 몰아붙입니다. 우리를 우습게 알아서 너가 하나님이 어쩌니 저쩌니 하는 거 아니냐. 우리를 우습게 알아서 우리랑 같이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하실 일 안 한다는 거 아니냐. 우리를 우습게 알아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곳에 같이 안 간다는 거 아니냐. 우리를 우습게 알아서 하나님이 싫어하실 일을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계속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같이 하자. 같이 금신상에 절하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이 세상에 제시하는 것들이 참으로 소중하다는 증거를 보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정말 잘 살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정말 잘 살아야 됩니다.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평소에 잘했나 봐요. 왕한테 정말 충성했나 봐요. 정말 열심히 했나 봐요. 그러니까 왕이 그 얘기를 듣고도, 그 고소를 하는데도 왕이 세우신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라는 얘기를 듣고도 바로 죽여버려 버리지 않고 부르지 않습니까? 불러서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그럴 애들이 아닌데, 평소에 너희들 하는 거 보면 정말 충성심이 대단했는데 하고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잘 평상시에 더 함께하는 사람들 소중하게 생각하고, 함께하는 일 소중하게 생각하고 막 그렇게 해야 우리가 때때로 금신상에 절할 때 절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그래도 이해해주고 보듬어줄 줄 믿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가만히 안 있죠. 그래서 끝까지 이 세상을 요동치게 해서 우리에게 금신상에 하나님이 아닌 것을 숭배하고 경배하게 우리를 끊임없이 몰아붙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연약해서 대충 섞여서 가끔 신상에 기꺼이 절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강요된 것처럼 여러분, 이들은 더 뿌리치기 어려운 제안이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계속 호의호식하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는 호의호식했던 귀족의 아들들입니다. 호의호식했는데 하루아침에 전쟁 포로가 돼서 끌려갔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인생 다 끝났구나. 포로는 노예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친구 잘 만나가지고 또 관리가 된 겁니다.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니 여기의 삶이 얼마나 달고, 그렇죠? 얼마나 이 삶이 소중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잘 먹고 잘 살아서, 그래, 내가 한번 이참에 내가 그동안 잘 먹고 잘 살았으니 이참에 한번 내 믿음을 한번 증명해야지, 이렇게 호기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쓴맛을 다 봤기 때문에 금신상에 절하지 않아서 다시 그 쓴맛을 보는 대로 내려가면 얼마나 힘들어지는지를 다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제안을 더 거절하기 힘든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싸워서 이깁니다.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도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향하는 정조를 지켜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힘을 구하는 것이 우리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싸워 이기게 해주세요. 금신상에 절하지 않게 해주세요.
각종 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왕의 제안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16절과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구가 살려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왕이 건져주시겠고 왕의 손에서 건져주시리이다. 길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길게 말씀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금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 왕께서 우리를 이제 그 벌로 풀무불에 던져 넣으셔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면, 그래서 세상이 요구하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쪽으로 절하라는 그 명령을 거부하면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도록,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내가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 면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정말 귀한 믿음인 것이죠. 아멘? 여기까지 확신도 참 귀한 것이죠. 그렇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의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내가 이 웃음은 뭡니까? 이게 분명히 하나님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나에게 여기서 절하라고 요구를 해도 내가 절하지 않으면 나에게 큰 불이익을 주고 손해를 준다고 하더라도 내가 절하지 않아. 그 하나님이 그래도 아무 나한테 불이익이나 손해가 없도록 나를 지켜주실 거야. 불편하지 않도록 지켜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이것도 없습니까? 이건 있어야 되는데, 그래 얘기가 되는데.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여기까지 믿어서는 세상의 공격을 막아낼 수 없습니다. 왜요? 실제로 풀무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안 들어갈 수 있도록 보호하실 거야. 아니요,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세상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실제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제 여자 동기생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그 작업을 중간에 그만뒀습니다. 손해 본 겁니까? 안 본 겁니까? 불이익이 온 겁니까? 안 온 겁니까? 온 거죠. 불에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18절의 믿음에 주목해야 됩니다. 18절이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왕이 우리를 풀무불에 던져놓는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들어가지 않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아니하실 때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죽어간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 중에는 순교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린 그래서 풀무불에 타 죽을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는 절할 수가 없습니다. 왜? 누가 더 존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귀하시기 때문에 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믿음이 여기까지 가야 된다. 여기까지 가야 된다. 그래야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수가 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정말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안 들어갈 때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정말 손해를 봅니다. 불이익을 봅니다. 정말 눈물을 흘릴 일이 생깁니다. 근데 나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은 그럴 일이 없을 거야 라는 믿음만 가지고는, 하나님이 그런 일이 없게 해주실 거야 라는 믿음만 갖고는 이 모든 유혹을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 사람들을 보거든요. 금신상에 절하지 않다가 잘못되는 사람들을 보거든요. 자기에게도 그런 일이 닥쳐오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까?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요? 그렇게 아니해 주셔도 저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되십니까? 그러면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들어가고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것인가? 그냥 타 죽어버리는 것인가? 이들은 풀무불 안에서 특별한 체험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죠? 풀무불 속에 한 사람이 더 들어옵니다. 한 사람이 더 들어와서 이들을 지킵니다. 그 이들이 탄 냄새도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옷을 다 입고 들어갔는데 옷도 그을리지, 머리카락도 그을리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어져 나옵니다. 아멘? 놀라운 체험인 것이죠. 놀라운 체험.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여기까지 믿음이 가야 되냐 말씀을 드렸냐면, 여기까지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금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까지의 믿음이 가는 사람들이 이 기적을 체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적의 삶인 것입니다. 기적을 체험하며 기적을 맛보며 사는 삶입니다. 세상의 사람들 같이 막 자기가 자기 계획 짜가지고 머리 짜가지고 이렇게 빠져나가면 되겠다. 아, 요 올해는 재수가 좋았네. 어떻게 남이 도움받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때때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기적을 맛보며 사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있어야 내 앞에 기적이 펼쳐지는 것이죠. 체험이 있습니다. 금신상에 넙죽 절하면 풀무불 가운데 들어간데도 탄 냄새도 안 나게 다시 빠져나오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체험할 수 없습니다. 기적이 내 삶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사는 겁니다. 빡빡하게. 일희일비하면서. 이해되십니까? 또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막 느부갓네살 왕이 이 신이 너네 신이 진짜 신이다. 이제 이 제국에 있는 모든 백성들아 잘 들어라. 니들이 어떤 말로든지 이 신을 함부로 얘기하면 너희들 다 멸해버리겠다. 다 죽여버리겠다. 막 이렇게 공포합니다. 이 신을 높게 받들어라.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입니다. 결국엔 가치관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가치관의 문제.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해서 세상과 대충 타협하면서 그냥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내가 세상에서 조금 빡빡하고 힘들어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며 살 것인가? 이 가치관의 문제인 줄 믿습니다. 이 가치관의 문제인 것이죠.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쭉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 가치관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을 실현해가면서 내가 생활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그 차이인 것이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쪽을 선택했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습니다. 그 제국의 황제가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각처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시느라 힘이 많이 드시는 줄 믿습니다. 아니면 정말 세상 사람처럼 사느라고 또한 힘드실 줄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비스마르게 살면 그다지 기쁘지 않습니다. 불편합니다. 그렇게 바뀌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바꾸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는 것도 빡빡한 삶입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세상과 대충 타협하며 사는 삶은 더 힘듭니다. 더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사시느라고 어려움에 빠져있는 분들, 그야말로 풀물불에 막 끌려 들어가는 그런 두려움, 그런 어려움에, 그런 아픔에 빠져 계신 분들, 제가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그 아픔을. 그리고 앞으로의 삶 가운데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 특히 청년들, 청년들 많이 일어날 거예요. 금신상에 절해라, 금신상에 절해라. 너에게 복을 줄게, 너에게 승진을 줄게, 너에게 성공을 줄게. 금신상에 절해라. 그러나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힘을 내야 되느냐? 우리 25절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의 제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딱 봤는데 분명히 풀무불 가운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3명을 넣었는데 한 명이 더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느부갓네살 입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들의 아들 같다 그래요. 이 존재가 누군가에 대한 해석이 많이 있습니다. 뭐 천사다, 뭐 하나님이시다, 아니면 예수님이시다. 막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딱 읽어보시면 저는 천사 같으시죠? 저는 예수님이라고 우깁니다. 저는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이 네 번째 사람이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저는 우깁니다. 그 해석을 아주 받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밖에 서서, 풀무불 밖에 서서, 야, 내 능력으로 선포하노니 3명은 불에 탄 냄새도 없이 나오너라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이라고 자꾸 우기는 겁니다. 풀무불에 같이 들어와 계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와 같은 이 세상, 이 역사 속으로 우리와 같은 이 육신, 이 더러운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의 모든 가난, 배고픔, 질병 그런 거 다 같이 겪으시면서 죄는 없으시되 다 함께 겪으시면서 그래서 우리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고통 중에 함께 있는 우리와 늘 함께 고통을 받으셨던 그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이 풀무불에 같이 들어간 그 존재가 예수님이라고 우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전 예수님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갑자기 찾아오는 어려움도 예수님이 함께하며 이기게 하시는데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려고 기꺼이 풀무불을 마다하는 성도들은 반드시 함께 하시며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을 값없게 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풀무불 안에 함께 계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청년회 사역하던 시절에, 청년회를 담당하던 시절에 어느 자매가 생각납니다. 아주 착하고 성실했던 청년회 임원이었습니다. 대학생이었는데, 여대생이었는데요. 여자 교수님 밑에서 아주 힘들어하던 청년이었습니다. 힘들어했습니다. 이 교수님이 이 학생의 앞으로의 진로를 막 결정해 줄 수 있는 아주 힘 있는 교수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이 청년의 꿈은, 이 단기적인 꿈은 그 교수님의 조교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막 열심히 그 교수님한테 가서 막 뭐 세상 말로 좀 아부도 하고 막 비유도 맞추면서 막 뭐 도와드릴 거 막 도와드리고 일도 하고 심부름 다 하고 막 그러면 그렇게 학교 생활을 했는데 이 여자 교수님이 이제 시댁이 다 기독교인. 이 교수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댁과 마찰도 막 있고 그 종교적인 마찰도 막 있고 그러니까 막 교회를 너무나 싫어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너무나 싫어했다는 거예요. 응? 싫어요. 근데 하루는 딱 그러더래요. 너도 교회 다니지? 딱 그러더래요. 그 청년한테 그냥 속에서 아니라 그럴까 다닌다 그럴까 말까 막 그러더니 얘 그냥 뭐 그냥 얘 그냥 그랬더니 그래 그냥 다녀 열심히 다니고 뭐 극성 좀 제발 떨지 마라 내 앞에서 그러더래요. 그때부터 막 이 자매가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자기 청년의 임원인데 응? 그 저한테 이제 뭐 이 고민을 상담하려고 그런 것도 아니라 저랑 뭐 청년회 일을 같이 하다가 지나가는 말처럼 저한테 슬쩍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교수님이 그렇게 하는데 전사님 참 힘듭니다. 그런 거예요. 그때 제가 이 얘기를 해줬어요. 이 얘기를 해줬는데 이렇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봐라.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아서 풀무불을 마다하지 않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섬기지 않겠습니다 했던 이 믿음을 봐라. 너한테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란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때는 저도 그때 제가 30대 초반이었으니까요. 지금도 뭐 40대 초반이지만 그때는 막 진짜 혈기왕성할 때니까 야, 뭐 그런 교수가 다 있어. 그냥 한번 받아버려. 괜찮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거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야. 알았지? 막 그랬어요.
제 딸이 와서 이렇게 상담을 하면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아니, 거기까지 안 가고 지금 우리 교회 청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물어보면 제가 어떻게 얘기해 줄 수 있을까? 그 생각을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얘기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금신상에 절하면 안 된다. 그 친구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부흥회, 청년회, 수련회, 뭐 철야기도, 기도원에서 하는 철야 다 참석. 끝내는 제가 어디까지 확인하고 그 교회에서 그 교회를 나오게 됐냐면 조교가 되지 못하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저도 그때 굉장히 마음이 좋지 않았으니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까지 가면 어떻게 하실 줄 알았어요, 저는. 그래 아니하실지라도 절하지 않으면 조교가 될 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안 됐어요. 굉장히 실망하고 아파했습니다. 근데 교회 와서는 모습은 잘 이겨냈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괜찮냐고 그랬어요. 그때도 또 지나가는 말처럼 괜찮냐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뜻밖의 대답을 했어요. 괜찮아요, 전사님. 이런 것보다 얻은 게 더 많아요. 비교할 수도 없이 더 많아요.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만두면서 이제 연락이 끊겼는데,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이 말씀을 통해 저는 깨달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그 청년은 풀무불 속에서 예수님을 반드시 만났을 것이라고. 아멘. 매일 그 교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정말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겠지만, 그 교수님한테 오늘 이것 좀 해라, 오늘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어서 안 되겠는데요 라고 말하는 것이 늘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것 같았겠지만, 그때마다 늘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힘을 주시는 예수님이 함께 해주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그때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얻은 게 훨씬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이런 것에 비해서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아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너무 쉽게 겁을 내고 너무 쉽게 우상에게 절을 해버리지는 않는지 이 시간에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도 잘하지 않고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증명할 기회도 잃어버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조주와의 만남입니다. 나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창조주와의 만남입니다. 그거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거보다 더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값진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은 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느라 고통받는 그 경한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그 무거움에 비할 길이 없도다. 아멘입니까? 아멘. 창조주를 만나는 것입니다. 창조주의 아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그 사랑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떠한 풀무불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전하지 않다가 풀무불에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이 믿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풀무불 속에 계시는 예수님 만나시는 귀한 축복이 넘치시기를 또한 축원합니다.